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3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신 줄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네, 괜찮아요. 예, 우리 사모님이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은 피 하나 안 섞였지만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또 돌아보시면서 사랑 고백 먼저 나누시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 서로 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뭔가를 계속해서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의 그 수준으로 현재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편한 것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노력하고 또 땀을 흘리며 결국 그 바라던 것을 이루어서 성취감과 만족감에 잠깐의 여유와 기쁨을 즐기지만 또 어느새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어떤 환경과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 또다시 허리끈을 졸라매고 달려가기를 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이러한 모습이 참 많이 발견되죠. 뭐 동남아도 가봐도 중국을 가봐도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는 참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반면 인간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욕심의 부분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 한 분의 집사님이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일평생 택시기사를 이제 하다가 은퇴하신 집사님이신데요. 이 집사님이 개인 택시를 하다가 은퇴하셨는데 이분의 말씀,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분은 평생, 자신의 일평생 화장실 개수를 늘리는 데에 인생을 다 소진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어가지고 너무 불편해서 열심히 택시를 몰아서 돈을 모아서 아파트로 이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편하고 바깥에 추운 날씨 안 나가도 되니까 너무 좋았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살아보니까 아이들과 이제 화장실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점점 좀 또 불편해지고, 그래서 화장실이 2개 있는 방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택시를 몰았는데 결국은 또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옮겨서 또 평안한 삶을 살았답니다. 근데 그 또 살다 보니까 편하고 너무 좋아서 살았는데 손님들이 종종 방문하니까 이 화장실 2개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3개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벌어서 또 3개 있는 곳까지 갔는데, 그랬더니 은퇴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일평생 화장실 개수 늘리는 데에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쳤다라고 고백하면서 좀 씁쓸한 표정을 짓는 그런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인간은 뭔가에 대한 어떤 욕심을 부리며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인간이 이 늘려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줄이고 낮추는 일에는 좀처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올라가려고만 하고 이기려고만 하고 앞서가려고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욱더 경쟁화되어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회적인 격차와 계급이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참 최근에 좀 황당했던 어떤 광고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강남의 이 값비싼 아파트 광고에 사용되어진 문구인데요. 어떤 문구가 사용되어졌냐면 여러분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평등을 꿈꾸지 않는 당신을 위해,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 아파트 문구예요. 아파트 문구. 그러니까 특별한 그 상위 클래스에 살아가는 그 특권의식을 부추기는 것이죠. 특별한 것을 원하는 당신에게,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아파트를 당신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문구입니다. 참 인간 세상의 어떤 특권의식,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더욱더 부추기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뭔가 제재를 받지 않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문구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낮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점점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내려놓으려고 하기보다는 더 소유하려고 하고 있고, 그 소유가 더 많아지고 자신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면 누군가로부터 통제와 간섭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무척 동경하고 있고, 그렇게 무척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인간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것은 각자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욕심이 지배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개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실존에 대하여서는 정작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 속에 있으니까 자신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참되고 진실된 것을 찾기보다는 그저 크고 화려한 것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힘과 가진 것들로 포장되어진 자신의 모습은 인식하는데, 그 내면에 존재하는 자신의 정말 본질적인 자아, 그것에 대해서는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학자들도
우리에게 알려준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19세기 덴마크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케고르는 그 사람이 기록한 이 책,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제자, 그 영향을 받은 그의 제자, 20세기의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그 사람이 기록한 책, 철학이라는 책에서 난파된 삶에서, 난파된다라는 것은 이제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죠. 난파된 삶에서 자신의 자아의 실존을 인간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 인간은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교만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가 뽑혀지지 않으면 자신을 정확하게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실력과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자신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데에 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스스로 낮아질 생각은 도무지 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그 교만적인 습성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만한 인간들에게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함이 무너지지 않으면 인간 자신의 실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 존재인지, 내가 언제 가장 평안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절 2절 말씀에 그 훈련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지도를 딱 펼쳐놓고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 땅, 고센 땅이죠. 아프리카 대륙의 북동쪽입니다. 그 고센 땅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지도 여정을 보면요, 이건 천천히 가도 한 달만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몇 년 걸렸다고요?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리를 4년도 아닌 40년 동안, 이렇게 하면 되네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한 달이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거리,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간다니까요. 그 거리 지도를 놓고 보시면. 근데 그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걸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귀한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40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 가신 세월이 40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까지도 갈 필요 없이 1년 아니면 2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올인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되었다면 40년이 필요했을까요?
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년만 해도 충분히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텼죠. 고집부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했죠.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기간이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빚어가시는 그러한 세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맡기는 그러한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빨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버티고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내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늘 우리는 공고함 가운데, 메말름 가운데,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만족함이 없었던 그 여인과 같이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밖에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소유할 때에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빨리 발견하시면 발견할수록 우리에게 이익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스스로를 높이는 존재가 됩니다. 결국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이 자신만의 동굴에 갇혀서 자신의 고집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야 할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교만함들을,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달만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뺑뺑이 돌리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스펙을 쌓아서 자신을 더 높게 만들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세상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나를 만들고 꾸며서 날 좀 인정해 달라고 소리 없는 외침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메시지에 나의 길을 열어두지 마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길을 여시고 마음의 새기심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그 삶의 메시지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돈으로 나를 알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자동차로 나의 높음을 알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나의 집으로, 어떤 이는 나의 학벌로, 나의 이 외모로 나를 알아달라고 외치고 세상은 전쟁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덩달아서 나를 알아주기를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서로 뒤섞여서 살아가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싶어하는 이 강렬한 열망이 들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찾지 못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이던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빨리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졌다면 1년 만에라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광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삶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 자신이 더 높아져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생각이라는 이 세상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모습은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깊은 사랑을 흘려보내어 주십니다. 낮아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더 깊게 더 진하게 흘러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교만해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만 하는 그 마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무려 그 가까운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뺑뺑이 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낮추시는 그러한 과정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낮추시는 이유를 신명기 8장 16절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낮추어지는 것, 무너지는 것, 깨뜨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비참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 인간들이 교만하여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인간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낮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존을 알고 계셨어요. 인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낮추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은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크신 복을 허락해 주어도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지 않고 겸손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그 성품이 바로 낮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낮추는 시간을 허락하여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PPT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많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오직 감사와 기도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감사와 기도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낮은 자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또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는요, 자신의 지금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아직 정말 진실로 깨닫지 못한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큰 일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오직 감사해라, 오직 기도해라, 이것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거 너무 쉽고 간단한 찬양인데 은혜가 됩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세.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세. 아멘. 찬양이라 되어 있네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감사와 기도뿐이라고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딱 한 가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는 시간으로 계속 사용하십니다.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지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여주는 것들,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고 싶어하는 나의 이 자랑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주님은 광야에서 맴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높임은요, 자신이 스스로 높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높여주시는 삶은요, 시편 40편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 올리셔서 높은 반석 위에 세우셨다.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반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세우려고 하는 반석은 어느 순간 무너지고 어느 순간 비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높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아직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을,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잃어버렸는데도 그 마음이 아직도 높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간섭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자신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려고 해도 설교하지 마라,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혹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헛된 것들 뿐이고 그 헛된 것들을 의지 삼아서 자신을 높이려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그릇이 마련이 돼야 하나님은 그 그릇에 소중한 은혜와 새로운 회복을 부어주셔서 겸손한 사람을 높이 세워주십니다. 결국 나를 높여주고 나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여겼기에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살았던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존재가 바로 겸손한 존재입니다. 2024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과 모습으로 주님만 의지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